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027년, 2028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지만 그 전에 어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송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종종 보지만 어제와 같은 형태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제가 마치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애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 손을 꼭 잡아줘. 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마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 안에서 들어갈 때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여러 해들을 보게 되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봅니다.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약간 육체를 놀라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육체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영이 육보다 더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 곧 영의 영역은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그 영역에 들어가고 그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분은 앞으로 올 일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편의 세계는 이 세상만큼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진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든 괜찮아요. 그게 도대체 뭐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을 설명하려는 것은 에스키모에게 뜨겁고 모래가 가득한 해변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키모는 열대지방의 느낌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글루와 추운 날씨만 경험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저는 2027년을 보았습니다. 저는 폭풍을 보았지만 또한 선지자 킴 클레멘터를 보았습니다. 그는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편에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웠고 그는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마치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선하고 깨끗해 보였으며 빨간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드라이 클리닝 한 것처럼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도 지상에 있을 때처럼 완벽하고 길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자 키보드, 야마하 같은 것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린 해먼드의 자매 루시, 레이첼 티펜텔러, 그리고 지니 윌커슨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 적을요. 그들은 퀼트 위에 앉아 있었고 할버슨 형제와 함께 영광스러운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것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뒤에는 거대한 구름이 있었고 그 주위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분명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해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연주할 때마다 영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주위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는 오직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2027년, 2028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가 2027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제게 한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영상에는 기름 부음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연주하고 있었고 그 주제는 2028년이 아니었지만 제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내가 이 나라에 큰 부의 이전과 기회의 창을 주었다. 너는 관세와 미국 재정과 관련된 그들의 판결을 두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 영의 영역에서 만약이나 하지만이란 말은 없다. 산더러 명하라 옮겨지라. 이 나라가 미국은 반드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이 나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흥을 위한 재정의 물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재정은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 다른 계획은 없다. 너는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하는 나약한 말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교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브랜든 너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흥과 기회의 창을 위한 것이다. 제가 소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제 안에서 이런
강한 열정이 울리게 됩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지치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너는 물결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짧은 기간의 물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금이 있을 것이다. 내 주머니를 채워라.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공급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그를 이 시기에 사용하고 있다. 원수는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 너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원수는 그가 오래 살면서 강하게 그의 사명을 끝마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제가 밖에서 일하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금속과 암호화폐 그리고 특정 해외 통화와 관련된 재정적인 부흥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정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특정 투자나 방향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다른 누구처럼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모두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부흥의 일부다. 이것은 부흥 이전의 일부이며 마지막 때의 추수의 일부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기회의 창을 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이미 그 창 안에서 1년이 지났다. 이미 1년이 지났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모래시계는 조금 더 채워졌다. 내가 교회를 위해 그 시간을 연장했단다. 저는 물결을 보았고 재정과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호수에 매듭을 지어 물줄기를 막으려고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이것은 신적 역전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 초자연적인 재정의 역전이 일어날 때이다. 너희 가정 위에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원수가 싸우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음을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는 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지난 2편의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그가 가장 장악하려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과 모든 혼란 속에서 그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기회의 창을 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단다. 될 대로 되라라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에이, 될 대로 되라라는 태도를 가졌던가요? 주님, 구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건하게 불독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향해 달려갔고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에게는 에이, 혹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는 계획 B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5개의 돌을 들고 나아갔는데 아마 혹시 처음에 놓치면 다음에는 마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인은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머리로 만들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씨앗에게 말하라. 그들이 뿌렸으나 땅속에 잠자고 있는 씨앗들, 결실하지 못한 씨앗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었고 사역에도 헌금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씨앗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분의 가문과 세대의 핏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가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대적인 씨앗과 세대적인 축복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십니다. 저는 그 언약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스트레치 마크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초자연적 일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번 며칠 안에 대법원 관세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경제 붕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USA라고 적힌 카누를 타고 경제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내 백성이 기도했기에 내가 시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저는 댐과 경제 시스템 전체가 금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보다 더 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마치 스테로이드 강화된 1930년대처럼 이 세대는 정원을 가꾸는 법도 사냥하는 법도 낚시하는 법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맥도날드에 가서 원하는 대로 주문하는 데 익숙할 뿐이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1930년대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부자들과 중상층을 약탈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천막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처방약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조차 미쳐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단지 화장지를 훔치고 혼란스럽게 행한 정도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1930년대 대공황보다 훨씬 더 끔찍한 붕괴였습니다. 폭동과 약탈 그리고 농부들마저도 집과 땅을 지키기 위해서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을 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철골처럼 강한 등뼈를 가지고 일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의 창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가 일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긴 목사님은 닉슨 대통령 시절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는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해긴 목사님은 미국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교회가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해긴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있어서 싸워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서 걷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있으며 선하심과 긍휼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법정에서 판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관세에 관한 결정, 경제의 균형,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지금은 플랜 B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에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 만약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음식을 비축해두라.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음식을 사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축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감동시킨다면은 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가족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과 기도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따라야 합니다. 제 어머니는 밀을 사서 빵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밀을 사서 빵을 만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타워 가든을 세우라고 하시면 세우십시오. 마치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말하듯이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과 엘라바마나 텍사스 팬핸들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팜파 같은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오래된 유적 마을이 있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잡초들이 지나갑니다. 그런 곳과 뉴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의 틀에 넣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마이애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이애미에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도널드 트럼프에 관해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가 무도회장에서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모든 이들을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잔이 있었고 고블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잔에 누군가가 무엇을 넣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환상에서 본 것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가 잔에 손을 들고 있었고 그 잔에 초점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그대로입니다. 그가 잔을 들고 있었고 그러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중을 들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엇이 잔과 그 이후의 일 사이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그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잔을 들고 있었고 환상의 초점은 그 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과 연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독사하려 하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금빛 잔과 그 안의 음료, 음식, 그리고 파티 현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차려져 입은 상태에서 그가 잔을 들어 입에 대는 순간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그 잔에 독이 있었다라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음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보았습니다. 도널드 주니어가 흰 옷을 입고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가슴에 총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어떤 파티와 행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파티 중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위를 살피고 군중을 살피며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래 살면서 강하게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 어떤 무기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주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상황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멜라니아와 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딸은 완전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백악관 근처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규모 예배와 같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전용차에서 내려서 교회 쪽으로 걸어갔고 그는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주어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생한 환상을 보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그의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도널드 주니어, 카이, 에릭, 베런, 티파니, 그리고 이방카 그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도록 또한 그들의 결혼과 가정 위에 보호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건물들에 대한 공격 계획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의 트럼프 타워, 호텔들, 골프장들을 향한 공격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인 약탈 시도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인 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진지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열매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TSA, 미국 교통안전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휴일 시즌, 특히 추수감사절 무렵에 TSA를 향한 공격 시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기내용 가방 하나를 보았고 그 안에 특정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항공사들은 직원이 부족하여서 모든 짐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휴일 여행객들이 폭주하면서 검사 인원은 줄고 있고 한 사람당 3개의 가방을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보안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혼잡과 방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 줄다리기, 누가 권력을 잡을지, 누가 이끌지 이런 어리석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라이노, 이름만 공화당원인 사람들이 나라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투표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낸시 펠로시가 사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가요 펠리사. 정말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녀는 10년은 일찍 은퇴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의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침투하려는 극단 세력들과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칼로 싸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의회 안으로 들어가 법을 만들어 그것이 칼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슬람 혐오법이 그 예입니다. 무슬림 형제다. 우리의 운동에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일 뿐입니다. 총알 아니면 투표용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민주주의 하람, 금지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하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하드입니다. 우리는 총으로 싸우는 대신에 투표로 싸울 것입니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은 이제 의무적인 행위, 즉 파르드 아인, 모든 개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종교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적인 지하드입니다. 우리는 샤리아법을 원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선거, 바로 그 최근 선거에서만 800명 이상의 무슬림 후보들이 공직에 출마했습니다. 앞으로 6년 안에 우리는 약 50명의 무슬림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체제를 해체하고 선지자 무함마드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대체하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보셨죠?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영국, 전 세계의 침투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내가 한 말을 떠올려 보라. 환난에 관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제 영혼을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를 미래로 환난의 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요일마다 예배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다. 금요일마다 줄을 지어 서서 흰옷을 입고 대형 스크린 앞에서 마흐디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슬림입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했듯이 샤리아법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곳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하나의 통화, 즉 치과 연결된 단일 화폐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시작되진 않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을 또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미국 안에서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부분부터 보여주세요. 형제 자매들이 아프리카에서 무슬림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겪었던 일처럼 그들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급진화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듯이 이제는 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치와 투표로 싸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샤리아법으로 너희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누군가가 그런 의도를 가진다면 꽤 영리한 방식이겠죠?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브랜든, 그것은 중후의 발언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을 미워해요. 하지만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겠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휴거일 텐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영 안에서 긴급함을 느낄 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날짜를 두고 기도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었지만 그분은 그들의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 땅을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영국에서처럼 그들에 대해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과 이런 모든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법원 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4개의 검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개의 검은 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그 한 문에서는 금화가 쏟아져 나왔고 그 뒤에는 은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브레이든이 제게 이야기해줬는데 알렉스 존스의 방송에 특별 게스트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7억 온스 은이 주문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억 온스의 은이 납품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게스트는 자신의 의견대로 은 가격이 온스당 75달러에서 봄까지 140달러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의 공급 부족과 사람들이 은을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서도 은 가격이 빠르게 온스당 75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결국 1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보였던 환상들이 이제 주류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 조언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일치하는 점이 흥미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차 안에서 나누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빠가 본 것은 이런 것이야. 또 저는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한 경제 붕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아 집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예전에도 그런 것을 봤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주님, 그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언제 그것을 보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교회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들의 집과 빚을 다 갚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주님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감히 왜요? 라고 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한 성격입니다. 기름 부음도 약속의 성취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치유 사역으로 부르고 있다. 그때 저는 아주 어리석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럼 좀 빨리 좀 진행시키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 성품을 다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냥 압력솥에서 넣으셔서 빨리 익히세요. 이렇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 부음은 정련의 불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단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다. 우리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조급히 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만과 미숙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렇게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시험해보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분의 불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임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불을 통과한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불을 통과해야만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제가 묵상하는 찬양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더 낫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주의 불로 나를 연단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더 달콤한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나이다. 나를 산 위로 높이 들어올리소서. 주와 교제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분의 피의 샘에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린 자매에게 직접 불러주신 노래였습니다. 그분은 이 찬양을 3번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더 정결케 하소서, 불로 연단하소서. 우리 모두 토기장이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누르고 그 손의 미세한 압력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습니다. 그 후에 불 속에 넣어 강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토기장이 기술자인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대학에 도예를 가르칩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토기 하나가 완성되려면 압력, 열, 그리고 반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토기에 유약을 입히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흙덩어리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압력과 반복과 회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토기장의 바퀴 위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불편하다고 느껴 스스로 바퀴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를 다루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지금 내 안을 누르는 바로 그곳이 너를 아름답게 만들 자리다. 내가 손을 조금 더 올리면 너를 더 높고 단단하게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그 과정은 대부분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부인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기장의 바퀴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할머니가 사는 집 건너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잔디를 깎고 떨어진 가지를 주워 올리고 주님은 절대 그곳을 떠나지 않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라. 저는 불평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800제곱, 약 22평짜리 집에 5식구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방을 함께 써야 했고 아내와의 사적인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딸이 같은 방에서 잡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탁한 일을 하라. 길 건너편에 사는 그 여인을 돌보아라. 잔디를 깎고 잡초를 뽑으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싸게 살았잖아. 할머니 옆집에서 사는 거잖아. 하지만 그것은 20년 동안 반복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성탄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5년을 더 여기서 살라라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하겠느냐? 그때는 저는 이베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모아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비록 내가 집을 살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원한다면 5년을 더 머무르겠느냐? 저는 그때 잔디를 깎고 있었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 육신은 싫어했습니다. 그 집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 밑에서는 뱀이 기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 원하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해방되었다. 그분은 제게 순종의 깊이를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체가 비명을 질러도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날 밤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5년을 더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이미 20년을 살았어요. 5년쯤 더 살 수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죠. 그녀 역시 고생했습니다. 6살짜리 딸이 위에서 자고 우리가 아래에서 자는 좁은 침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불평을 멈출 때까지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서 저는 13년 동안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90개의 화장실 주 3회씩 매번 꼬박꼬박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을 멈추라. 저는 입으로는 안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입을 보지 않는다. 내 마음을 본다. 마음으로 불평이 멈출 때까지 너는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하다가 죽을 때까지 청소하게 생겼네요. 저는 이 일이 정말로 싫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미적지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그 후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소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해방이 되었다. 무엇에서요?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제 떠나도 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때 저는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동안 화학세제에 닿으면서 굳어진 손, 닮은 바닥, 헝겊, 청소 도구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이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딸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심한 자폐였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도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생리가 시작되었을 때 그녀를 도와 청소해주며 수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간을 자폐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무지함이 문제였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 그녀의 체질적인 문제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세대적으로 이어진 연약함이었습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견고한 진은
세대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와 과거를 비교할 때 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단지 기도를 인도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때에 제이나 테리 목사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배우며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말씀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면에 계속 심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저는 진흙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저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 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토기장이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저 역시 여전히 그 바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의 시험을 받습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악성 댓글, 공개적인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라. 주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 육신은 즉시 반격하고 싶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죽이라. 내 안에 그 반응을 죽이라.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도 응답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거하라. 사랑은 악한 일을 마음에 두지 않는단다. 만약 가게에서 누군가가 너를 째려보거나 너를 알아보고 음료에 침을 뱉을까 걱정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를 잘 몰라. 인터넷으로 나를 본다고 해서 나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제가 실제로 받는 죽음의 위협과 공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나아갑니다. 경찰이 제게 이제 입 다물라.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부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수준의 과정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견딜 수 없던 상사 밑에서 일하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토기장의 바퀴에서 한 단계를 건너뛰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견디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종종 말합니다. 브랜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는 과정을 나는 봐왔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녀는 옳습니다. 그것은 오랜 과정 또 과정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과정과 함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길 싫어합니다. 그들은 전자레인지 신앙을 원합니다. 마치 레스토랑 종업원에게 내 음료 얼른 채워줘요 라고 명령하듯이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이러면 팁도 못 받아요. 하지만 그것은 급하게 가려다가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빨간불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왜 안 가라고 소리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차에서 천천히 내리며 급할 일도 없습니다. 결국 서두르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주권자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재정의 이전은 언제입니까? 그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에이, 브랜든, 암호화폐가 왜 아직 안 오릅니까? XRP는 벌써 올라야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벌써 이루어졌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썼겠느냐? 너는 그것을 올바르게 다룰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100만 달러를 다룰 수 있느냐? 1000만 달러를 다룰 수 있느냐? 그것이 너를 망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1만 달러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분의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다 써버렸어요. 저는 단지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인내심이 많으시고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맛보고 알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그분의 임재에는 고요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흐름을 배워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입술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 기름 부음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고 교제에는 단계가 있으며 예언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많은 선지자들이 잡음에 속해져 있다. 너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닭장 아래서 닭들과 함께 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길 원한다. 그들 안에는 이미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련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아직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사의 일부만 걷고 있습니다. 완전한 나타남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주님,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고아의 상태입니다. 영적 아버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영적으로 양육하고 다듬어줄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고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영적 거리 아래에 머물려고 합니다.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토요일이면 예배에 가라. 주일에도 기도에 참석하라. 내가 시킨 것을 알아.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무대가 커지든 영향력이 커지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 비명을 지르더라도 이미 저는 제 자신에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나는 내가 주일마다 기도하길 원한다. 운동하길 원한다. 걷기를 원한다. 주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걸으면 손이 붓고 피가 도는 느낌이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두기 위해서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지금 내 몸이 너무나도 무겁다. 체중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네, 주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돕고자 할 뿐입니다. 이제 너무 길게 말했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 더 큰 교회, 더 큰 플랫폼을 원하지만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맡긴 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다치게 할 사람에게는 결코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는 모든 플랫폼, 틱톡,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합치면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제 컨텐츠를 봅니다. 100만 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헌금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돈을 위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내 플랫폼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저를 책임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 만약 내가 내게 쓰임받길 원한다면 나만 바라보아라. 그분은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플랫폼들이 멈출 것이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고 후원자를 찾고 계속해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나만 바라보아라.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제게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축복 자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 바라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정확함과 기름 부음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고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자. 저는 이미 저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곳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나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저 와 멋지다라고 말할 뿐. 그러나 천국의 모든 영광은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합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요트, 비행기, 걸프스트림, 팔콘?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초점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름 부음과 주님 자신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제게 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브랜든 나 자유를 받았어요. 당신이 기도해 주셨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제가 무엇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한 말씀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15만 명이 함께 본다면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것이다라고 믿으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복권이 아닙니다.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분은 재정을 얻을 창의적인 지혜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기록들을 주목하라. 벽에 있는 것들을 보라. 그들은 이미 과거에 말하였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느냐?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그분은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기억합니다. 하늘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을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홍수 이전의 세상은 물의 구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빛나는 별들과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기는 생명으로 진동하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그때 하늘의 땅의 분위기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생의 난기류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 가운데 더 높이 올라올 때 구름층 위로 나아가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을 날다가 구름 위로 뚫고 나가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차들이 점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당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난기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베일을 기도로 예배로 감사로 뚫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법원, 트럼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독수리의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아래에서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더라도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가면 전차조차도 점처럼 작게 보입니다. 악한 영의 난기류조차도 당신이 높이 오를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도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문제들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역, 보좌의 영역에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혼란이 떨어져 나갑니다. 당신이 주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호흡을 들을 때 세상의 근심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분은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숨결 사이에서 세상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사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독수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보좌에서 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얀 장미들을 봅니다. 꽃다발처럼 단단히 묶인 하얀 장미들,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 상태에서 아주 꽉 모여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얇은 레이스, 툴링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흰 레이스가 이 하얀 장미다발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꽃들은 서로 꼭 붙어 있으며 하나의 다발로 묶여 있습니다. 한 20송이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발 전체가 레이스로 감겨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받쳐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개인적이신지 모든 세분 사항까지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주님, 이 꽃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단순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혼식의 꽃이다. 이건 혼인잔치의 꽃, 립세션의 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연회를 위한 꽃이다. 나는 지금 너희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올라올 때가 되었다. 불과 함께 더 높이 올라올 때가 되었다. 올라오라, 더 높이 올라오라.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이 불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강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강은 깨끗하고 흐르는 힘이 있고 그것은 급류처럼 보입니다. 그 강은 마치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강은 끊임없이 보글보글 끓는 샘과 같습니다. 강을 흘러가게 하라. 당신이 기도와 불과 함께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강은 단순한 시냇물이 아닙니다. 거대한 급류가 됩니다. 지금 누군가의 병원비가 초자연적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큰 의료비 청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비, 치료비, 의료 채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갚을 것이다. 의료비가 초자연적으로 상환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사 비용이 기적적으로 탕감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탕감을 선포합니다. 수년 혹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했던 부채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빚의 해방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빚이 수년 동안 갚아야 할 규모였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뎁 주블리, 빚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은혜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시스템 안에서도 호의가 작동할 것입니다. 약 4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제가 계속해서 결혼식의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우파 유대인 결혼식의 덮개가 보입니다. 그 결혼식 천막은 올리브 나무로 조각된 구조물이며 그 뒤에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후파 위에는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은빛 장식과 올리브 잎 조각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재판관들의 일들 속에서도 당신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내일까지 결정이 내려지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과 행정 가운데서 당신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항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모든 여행자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보호받게 하옵소서. 재난이 공항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소서. 지금 제 마음에 애틀란타 공항이 강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틀란타 공항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메이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보호의 울타리로 선포합니다. 모든 폭로, 모든 음모, 모든 악한 계획, 모든 폭력의 시도가 드러나고 중단되게 하소서. 또한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위에도 보호를 선포합니다. 또한 비밀 통신망과 심카드를 이용한 모든 어두운 음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폭로되게 하소서. 또 미식 축구장 경기장들과 자동차 여행들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 위에도 보호를 선포합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몰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쇼핑몰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객들이 방심할 때 그 틈을 노린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미시간주 게이바에서 할로윈 때 집단 희생 사건을 일으키려던 자경단들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 동일한 어둠의 패턴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탐욕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둥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했었죠. 탐욕, 나태, 폭식 같은 죄의 기둥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져 있고 그 중에서 이번 공격은 탐욕의 꼬리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피라미드 구조에 죄의 영역들이 다시 보입니다. 거기에 시기, 정욕, 탐욕이 얽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음모, 대규모 공격의 계획은 드러나고 무력화될지어다. 모든 쇼핑몰들,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모든 주요 3점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선포합니다. 특히 워싱턴 DC 감사절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뭔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팝콘처럼 사건들이 터져오를 것, 지금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들이 소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포합니다. 모든 음모, 모든 계획, 특히 트럭과 관련된 공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검은 트럭, 흰 트럭들을 보입니다. 자동차를 공격용 무기처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군중 속으로 돌진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티모시 맥베이와 같은 사건 같은 트럭과 밴들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 트럭들과 밴들, 그 폭탄 차량들의 영적인 패턴이 다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미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까지 모든 전국적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 이어스 이브, 여행 산업 전반, 모든 대규모 형사 위에 보호의 덮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솔트 레이크 시티가 보입니다. 그 지역을 덮습니다. 그 지역에는 몰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영적 움직임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타가 강하게 조명이 됩니다. 이것은 시애틀까지 이어집니다. 대규모 행사들, 대규모 공격의 계획들이 미 전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공격이 계획이 드러나고 심판받고 실패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라스베거스에서도 미국 어디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애틀란타, 텍사스 모든 지역의 하늘길을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지체 없이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게 하소서. 대법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재정의 흐름이 미국 안에서 막히지 않게 하소서. 또 제가 본 것은 뉴욕에서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곧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치 불켠 방의 바퀴벌레처럼 빛이 비치자 도망치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대규모 인구 이동을 보았습니다.
특히 북동부 사람들이 떠나서 남부로 내려올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미 이 현상을 말하지만 주님께서 제 영안에서 더욱더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마치 팝콘처럼 연속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평안을 흔드는 사건들, 당신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던 자유가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삶의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하도록 만들고 당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대형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이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도록 선포합니다. 계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위해 기도할수록 쇼핑몰들에 관한 일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심각하고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쇼핑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마십시오. 이건 두려움을 심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모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선포합니다. FBI와 국토안보부 그들의 대화를 통해 모든 계획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년까지 그 후에 모든 기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 교회의 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렉스 존스를 위해서 그리고 터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변화되게 하소서. 멜 깁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가 지금 제작 중인 영화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극장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그 영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그 영화가 놀랍도록 강력하게 만들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자유의 연신상에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불길과 연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둡게 그을려져 있고 때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커다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곳곳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구멍들입니다. 마치 폭발로 파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을 보니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마치 매드맥스의 영화 장면 같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더럽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장면은 워싱턴 DC도 같습니다. 그곳에 기념비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환난입니다.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환난의 광경입니다. 오 바벨론이요. 저는 믿습니다. 뉴욕은 비밀의 바벨론입니다. 저는 환난을 보고 있습니다. 바티칸조차도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하소서.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불, 지진, 혼란 모두 환난의 장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인잔치의 환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꽃들과 하얀 예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지옥이 땅 위에 임한 듯한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환난입니다. 저는 지금 환난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뉴욕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눈을 뜨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불타고 사람들은 도망치면서 혼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다가올 대환난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에는 거대한 구멍이 나 있고 미국 전 지역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마치 EMP 전자기 펄스로 전력이 끊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 땅 위에 펼쳐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진노에 임하도록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저는 불이 온 땅에 번지는 모습을 봅니다. 유럽도 불타고 바티칸도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바티칸이 타고 있습니다. 지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화산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진노에 임하도록 세워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자들은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밤입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중 하나는 미래의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대환난의 한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합니다. 10억 달러를 준다고 해도 저는 그 환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요. 우리는 진노에 임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무대 뒤에서 세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혼의 추수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합시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브랜든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급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토기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십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주님 우리 자아가 죽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